15절 한 절에 우리가 하반절은 늘 읽었지만 상반절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사자가 자기 친구 소에게 선물했대요. 무엇을 선물했냐? 고기를. 그러니까 소는 초식동물이라 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사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예요. 그래서 고기를 선물했더니 소가 먹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진 현장에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통조림도 보내고, 그렇죠? 소세지도 보내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먹는다는 거죠. 그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편에서 제일 좋은 걸로 자기 친구 소에게 보낸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선물을 사자에게 보냈어요. 풀을 보냈어요. 사자는 풀을 먹기 싫어해요. 늘 들어서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낮에 예배 말씀 중에 조금 거론했던 거. 내 편에서의 응답이냐? 하나님 편에서 응답이냐? 그러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응답받고 했는데도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닐 때는 우리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신 능력으로 풀어가세요. 앞에서는 문 닫았고 앞에서는 실패했고 앞에서는 망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뒷문을 열어놔요. 놀라운 역사죠. 앞에서는 사업이 문을 닫았는데 뒤에서는요 집을 예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전도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여기서 전도하는데 여기서 열매 못 맺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는지 뭐 바람이 났는지 부인이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에요. 또 그런 집 치고 부인이 남편을 좋아해요.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사단은 좀 무시해야 남편이 바람이 안 나는데 남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람 난 것도 나쁜 짓인데 때려. 갖고 우리가 이제 소식을 듣고 달려갔더니 연수동에 어느 좋은 아파트 사는데 이렇게 깁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멀쩡했는데 왜 깁스를 했냐니까 그럴 일이 있대. 그러니까 뒤로 이제 물어봤더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핀다고 또 막 싸웠겠죠. 그렇게 맞고 그렇게 매 맞아도 말리는데도 나가더라고요. 용감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잘 살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그 사람이 그 부인이 간절히 좀 매달렸으면 좋겠더라고. 남편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서 매달렸으면 좋겠는데 오면 졸리대. 자기가 지금 졸릴 때예요. 내가 깝깝하더라니까요. 하품 쫙쫙 하고 앉아 있어요. 그쪽 쳐다보면 은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간절할 텐데 왜 저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지? 애절할 텐데 왜 저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지? 안타까웠었어요. 급기야는 이제 일주일 작정기도 어지간하면 3일만 드리거든요. 일주일을 작정기도 드렸어. 뿌리를 뽑자 그래갖고 일주일을 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인은 아유 일주일이나 와요. 그래 우리도 힘들지. 일주일이나 와요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간다고 시어머니가 막 명령을 내리니까 우격다짐으로 예수도 안 믿는데 쳐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시어머니 같이 가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면 한기나 딴소리만 하고 근데 갔는데 그 집 시어머니하고 그 당사자하고 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은 출근했고 공무원이에요. 근데 웬 젊은 세대가 아니고 젊은이가 하나 있어. 그 누가 왔냐면 아래 동서가 온 거야. 아래 동서. 집안이 다 아나 봐요.
아랫동서가 왔으니까 저 아랫동서가 형님네 작정예배 일주일을 드리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작정예배부터 드리냐? 그 작정예배 드리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쪽에 있는 팔 깁스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해도 시원찮은데 계속 하품을 해요. 놀라운 것은요, 그의 동서가 아멘 아멘. 그 집 신랑은 착해요. 바람도 안 펴요. 이쪽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일주일 작정 예배가 끝나니까 미안해서 주일날 왔더라고요. 미안해서 오더니 나는 교회 오면 졸려요. 그래. 쥐어받고 싶어. 졸려요. 그래요. 기가 막혀 죽겠네. 자기가 울고불고. 남편 얘기 나오면 총기가 확 돌아와. 다른 영이 임해. 남편 얘기하면 다른 영이 임해가지고 눈이 또렁또렁하면서 뭐 잘못한 거 지적하고 이러고 막 기절을 하고 얘기해요. 다른 영이 임한다니까요. 아직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죽어라고 예배를 드려주고 이 팔다리도 좀 빨리 고쳐주시라고, 매 맞아서 부러졌으니까요. 붙여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시어머니가 불효령 같으니까. 불효령을 치니까 오긴 왔는데 보면 알잖아요. 그 잠깐 40분 예배 드리는 걸 줘라. 평생 처음 교회 나오면서. 그래서 진짜 이건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동서가 잘 나와. 동서가 생각도 안 한 사람인데요. 얼마나 잘 나오냐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작정 예배를 그들에게 가서 드리고 연수동에 가서 맨날 드리는데 간석동에 사는 이분이 교회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잘 나와요. 지금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응답은 작정 예배 일주일 드린 그 아주머니야. 확 뒤집어져 갖고 남편 바람 났으니까 기도로 잡아야 되는데 정보가 얼마나 밝은지 남편 쫓아다니는 거 1등이야. 그럼 들켰다. 쫓아다니다가 잡혔잖아요. 그럼 잡혔으면은 미안해해야 되잖아요. 남자가 때려. 미안해하지 않아요. 왜? 죄를 짓는 사람은요, 죄에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할까요? 그래갖고 죄에 감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전도부들이 전도하는데 여기다 전도했는데 여기서 거둬. 근데 분명히 그 집에 작정예배 일주일 했는데 뼈 빨리 붙으라고 막 사골까지 사갖고 가서 예배 드렸는데 교회 나중에 한두 번은 나오더니 안 나와요. 나는 때가 안 됐나 봐요. 이래. 그러면 남편이 집에 안 돌아도 좋으면 안 돼요. 이래. 안 돼. 매 맞아도 막 쫓아가. 그래도 그 끈질긴 사랑 덕분에 지금은 동부인에서 잘 다녀요. 과거엔 그랬다 이거 과거에. 근데 그 동서가 막 불이 붙어갖고 막 교회 나오는데 얼마 안 돼갖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지금도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또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이쪽 당사자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쪽이 더 바빴던 거죠. 그래서 아랫동서가 예수를 아주 잘 믿게 되었어요. 저도 응답받고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내가 잘못 받았나? 잘못 받았다고 시리에 빠질 뻔했죠. 잘못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단련하시느라고. 내 생각, 내 주관이 항상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의도, 뜻 이것보다는 내가 기도한 제목에 대한 응답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자,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변혁의 가치인데요. 교회의 가치를 늘 말씀해요. 교회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돈으로 알아요. 그 교회 얼마예요? 교회는 얼마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교회당 건물은 얼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금액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로만 친다면 가격을 매길 수가 있지만 교회의 가치로 여긴다면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80, 90, 저 아는 목사님 어머님 102살. 와, 102살인데 잘 드셔요. 자, 이렇게 어머니가 100살쯤 되시면 어머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돈 벌 수 있을까요? 재산 많이 있을까요? 정신을 온전할까요? 물질적인 가치는 이미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100살 된 부모님이 귀해요? 존재의 가치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자녀가 미스코리아 뺨치도록 이뻐서 이뻐요? 인물은 그닥 이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이쁘죠. 자녀, 손주 다 이뻐요. 왜 이뻐요? 자녀니까요. 자녀의 가치지 인물의 가치 아니잖아요. 인물의 가치. 내 자녀가 꼭 인물이 잘나서 예뻐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요. 요즘에는 신앙의 3대, 4대, 5대, 6대를 지나가도요. 분명히 2대, 3대만 내려가면 복은 저절로 받긴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름이 김안식. 이름 어렵게 졌더라고요. 김안식 집사님이었는데 우리가 만날 때는 김안식 집사님의 믿음의 4대래요. 4대인데 내가 볼 땐 맨날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연단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우리 여전대회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주 싹싹하고 상냥하고 예뻐요. 근데 내가 볼 땐 굉장히 순환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불순종해서 그래요. 불순종했어요. 그 소리를 잘하더라고요. 무슨 불순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뺀질해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거래. 얼마 전에 저희가 강화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강화에서 길거리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헤어진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더러 여기 웬일이냐는 거예요. 당신은 웬일이야? 우리 강화 살아요. 그래. 강화 살아요? 강화에 어쩌자고 강화에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로 와서 개척했어요. 그럼 주회종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회종 되셨대. 아하. 그래서 이제는 김안식 목사. 자, 고시 있어요. 고시가 집사 때는 골치 아파. 고집이 세.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고전을 해. 그러다 목사가 돼. 고목이 돼. 고시가 성의가 안 좋더만요. 김주철 전사님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들 이름 굉장히 웃겼어요. 이름 2개 자기 친구 있는 이상한 이름. 배신자가 있대. 믿음 좋으라고 신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대. 좋잖아요. 찬덕이 찬양으로 덕을 끼치라고 찬덕이라고 찐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촌스럽게 졌어. 그러지 마세요. 찬양으로 덕을 쌓으라고 찬덕이라고 찐 거예요. 추수감사절 날 태어났다고 하은이, 하나님 은혜라고 해서 하은이.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신자 좋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늘 노래하잖아요. 신자 좋아요. 신자. 성의 문제야. 배신자.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자기 친구 배신자인데 선교를 가게 됐대. 배신자로 가고 싶지 않더래. 이름을 바꿨대잖아. 은혜로. 배은혜. 갑절의 은혜라나 봐. 이름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별이 이름을 에스더란 뜻이 별이거든요. 에스더 별. 그래서 아기를 이름을 별이라고 져라 그랬더니 별이라고 지으려니까 성이 이시야. 이별. 그래서 이온별이 된 거예요. 성이 이게 문제예요. 배신자가 뭐예요? 배신자가. 진짜 그렇게 지었대요. 이름이 나쁘면 평생 꼴이 따라다니잖아요.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갓나나 끝수나 말지야 말수나 아무렇게나 막 지었어. 그냥. 우리 집안에는요. 딸이 작은 집에 딸이 6인가 7인가 그래요. 미자 들어가는 거 다 있어. 아랫집 윗집 우리 집까지 합하면 미자로 들어가는 이름은 다 있어요. 대봐요. 다 나와. 그래서 저희 구역 식구의 남편이
이것도 보면 안 되는데 이름이 손항운 집사야. 그래서 우리가 웃기느라고 아니 남편 이름이 항운이가 뭐야? 그럼 형은 항문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남의 식구들 이름을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 항문이야 이름이. 어떻게 불러? 뜻은 좋대요. 뜻은. 뜻 좋으면 왜 부르기가 항문인데 영 깨름직해. 이름이 그렇잖아요. 웃긴 이름 언젠가 텔레비에 나왔는데 별 이름 다 있더만요. 그렇게 지으래도 못 짓겠어요. 이름에는 뜻이 있거든요. 자, 교회도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나사로가 불쌍해서 살려낸 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왜 울으셨을까요? 예수님 3번 딱 우는데요. 여기 우는 장면 하나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거든요. 통분히 여겨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지금 나이가 젊어요. 미혼이었어요. 그럼 미혼의 나이에 무덤에 들어갈 정도로 그가 이미 사망에 왔다는 건요, 죽을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망 권세나 마귀가 그를 뺏어간 거거든요. 거기에 통분이 여기는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명을 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뺏어갔다 이거예요. 그 통분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그 마귀에 대한 억울함, 찾아야 되겠다, 영혼을.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에 대한 가치였어요. 하나님의 나사로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영혼이 중요한데 지금 육적으로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면서 무덤가에 가서 말했잖아요. 돌을 굴려놓으라. 그럼 뚜껑을 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덤이에요.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무덤이에요. 그 무덤 속까지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들어가셨죠.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예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나사로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 이렇게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문제가 해결되면, 소위 응답을 받으면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유럽에부터 지구본을 보면요, 서쪽으로 복음이 돌았거든요. 그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요함이 왔어요. 부요함, 풍성함.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은 다 부자예요. 정말 부요함이 복음과 같이 다녀요. 근데 이렇게 부요함이 왔는데 이제 우리는 140년밖에 안 됐지만 유럽의 나라들은 오래됐잖아요. 600, 700년, 1000년 이렇게 됐잖아요. 1세기부터 따지면 20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벌써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를 주어 보니까 대부분은 다 타락하더라. 돈 많을 때 타락하기가 쉬워요. 돈 없을 때 타락하기가 쉬워요. 거지는 자살하지 않아요. 거지는. 어느 청년이 소위 영끌을 했더라고요. 영끌을 해서 너무 일이 커졌어요.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줬어요. 여기서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다. 상담 좀 하게 시간 좀 내주세요. 그날 목회자 세미나하는 날이었어요. 계속 카톡이 오길래 내가 3시까지는 바쁘니까 3시 지나서 통화하자. 3시 지나서 통화하자. 그 급기야는 이제 밤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 그때 전화가 와서 여기서 1시간을 떨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추운 데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줬어요. 아무개야,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때 상담을 해야지. 저지르고 나서 지금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전화를 해. 저지르기 전에 상담을 했으면 하루라도 더 살았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자꾸 보여야 돼요, 여러분. 좀 혹여 시험이 들거나 혹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왔다 가서 화내요.
교회는 오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한동안 안 보이면 분명히 사고나. 왜? 그러게 말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보이지도 않고 어떡한다니. 그래서요,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기도를 해주고 나서 아이고 이만한 짐이 내 가슴에 왔어.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당할 능력 주세요.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2, 3일 그렇게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 또 이제 무섭지만 전화를 또 해봤어. 그랬더니 목요일 날 그렇게 나를 잡아먹을 듯이 그러더니 어저께 또 얼마나 해맑은지 난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아, 누가 아니래? 난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행복한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돈도 명예도 사람도요. 다 헛되고 헛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너 진짜야? 이번에 진짜예요. 얼마나 기쁜지. 내가 11조 떼먹고 죄를 어기고 솔직히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어요. 다 날라가요. 다. 잡을 수 있어? 못 잡아요. 저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다 경험했어. 야, 그래도 20, 30대 한번 어려움 겪는 건 괜찮아. 결혼하고 나서 40, 50대 그런 일이 오면 일어서기가 힘들어. 감사해. 큰 수업료 냈다고 생각을 해. 이제 회개만 해야 돼요. 회개만 해야 돼요. 순수하긴 또 하더라고. 회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다른 곳을 바라보던 초점이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으로 돌아오는데 수업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수업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우, 아까워. 그리고 자기 편에서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응답받고 사업했어요. 결과가 안 좋았다니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단 마음속에 뿌듯함은 있어요. 부끄럽진 않다.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문 닫은 것 같은데 뒤로는 하나님이 다른 복을 준비해 주셔서 사업이 번창해도 뭐 사람들이 뭐 집 사고 자기들 애기들하고 먹고 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큰 동서를 전도하려고 일주일 작정 예배 드리면서 막 얼마나 힘을 들였는데 큰 동서 지금도 안 믿어요. 작은 동서는 권사님 되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만 응답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 선장, 선주, 백부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요. 그 누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오늘 낮에 바울의 말씀 봐요. 얼마나 멋져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276명을 한 면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 살려내잖아요. 어우, 부러워요 정말. 저희도 주의 종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치는요, 물질의 가치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요, 이 교회 자체가 피요, 주님의 피요, 성도들의 순종이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도요, 나무 갖다 2개 못 박는 거 누군 못하겠어요? 근데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가치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은 그것은 서로 짐을 지라. 당번들이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잖아요.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맛있게 음식을 먹겠어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먹던 그런 국맛이었어. 오늘은요 너무 맛있고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혼자 못해요. 분명히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죠. 서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종이 한 장 혼자 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둘이 들어야 낫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는 이 역사는 한 사람의 힘보다 두 사람의 힘이 2배가 아니에요. 5배, 7배로 늘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합력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매일 강조해도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쉽지 않지만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안 죽어져서.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또 살아났어. 또 살아났어. 잘 안 죽어져요. 자기 자신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큰 가치는 교회의 가치고, 교회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피요, 순종이요, 눈물이요, 기도요. 또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주님이 가치 있게 보셨기 때문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교회가 무너지니까 교회의 가치가 무너짐에 한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치는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도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 합력하는 것,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또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보인다고 해서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도 안 뽑은 가라지를 우리가 뭔데 뽑아요? 주님이 뽑지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 뽑는다고.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할라. 우리는 다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치 건너 두치만 가면 다 친척이래요. 가라지를 마구마구 뽑다가 분명히 연결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타격이 오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사항은요, 지금은 가라지지만 주님이 기다리시며 기대하시는 건 바뀔 날이 올 것이다.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 이론을 10가지로 뽑아보면요, 교회의 가치 이론 첫째는요, 사역의 특성을 결정해 줍니다. 사역의 특성. 교회의 가치는요, 교회 안에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 각각 다른 사역.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사람들 끌어낸다. 지난주에 봤나요? 사교구가 새로 생겼잖아요. 근데 사교구는요, 사실은 구역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가입이 안 됐던 솔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사교구를 만들었는데 결속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한 번 딱 모였어요. 낮 예배 끝나고 사교구는 다 남으세요. 그러니까 남았어요. 처음으로. 다 솔로들이니까 좀 멋쩍죠. 그거 모아줘가지고서 교구장님 인사시켜줬어요. 이분이 당신들 담임이니까 상담할 일이 있거나 궁금한 일이 있거나 예배 드릴 일 있거나 실망할 일이 있으면 교구장님하고 소통해라. 그리고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소통해라. 그렇게 한번 묶어주고 기도했죠. 그 지난주에 보니까 벌써 어느새 자기들끼리 모였어. 사실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죠. 사람은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방법이 나와요. 자, 결혼하기 전에 저부터 저는 진짜 지금 식성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게장도 먹어요. 회도 먹고요. 가끔이지만 설렁탕도 먹어요. 전혀 관심 밖의 음식이었어요. 그 루디아 원사님이 쓸데없는 것만 드신다잖아요. 튀김, 돈가스, 치킨 이런 것만 좋아해갖고, 피자, 살찌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우리 박수민 목사님은 도가니, 삼계탕, 오리백수 이런 걸 좋아해요. 노인네 같은 걸. 그런데 보니까 그 음식도 변하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는데 변해요. 그래서 먹어버렸다니까 어때요? 맛있거든요. 늦게 배우면 더 무섭대요. 식성도 바뀌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먹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해산물하고 거리가 멀어 굴도 못 먹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김장한다고 첫 해 시집가서 김장하는데 굴을 안 씻었어. 젓갈인 줄 알고 그냥 넣었어요. 10다발 알타리. 굴은 무조건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넣어도 되는데 황색이죠. 뭐 들은 건 있어갖고 다 샀어. 다 많이 넣으면 맛있는 줄 알고 그 10다발을 사다가 낑낑거리고 다 다듬어갖고 굴을 막 다 넣지. 먹는데 으적으적해. 왜 으적으적하는지. 주인 아주머니한테 되게 혼났는데 100포기 사다 절여놓고 소금이 2대인가 사다가 솔솔솔 뿌려놨더니 걔네들이 그냥 있어. 다음날 돼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살림 할 줄 몰랐다고요. 음식도 할 줄 몰랐다고요. 애기도 낳아본 적 없었다고요. 근데 결혼하면 다 해요, 못해요? 다 해요, 다 해.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다 해요. 이제는 굴 씻어 먹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래도 음식 잘하는 제 연배에 음식 잘하는 분 보면 신기해.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음식을 잘하지? 잘 배우는 분들은 잘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처음에는 개인이고 솔로고 불편해. 누가 아는 척하는 것도 인사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교회 오면 나 혼자 그냥 교회 왔다가 축도 받고 그냥 가면 편하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개인 성령이 아니고 공유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120명이 한 번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되길 원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맞춰줘야 돼. 근데 구원은 개인이지만 교회 생활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동체 속에 내가 힘들어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교군 다 솔로거든요. 근데 공동체 속에 묶어놓으니까 멋쩍어 하더라고. 막 빨리 나가, 빨리. 잠깐만 막았지. 인사하다가 잠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때 나중에는 이제 한 주, 2주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엔 낫들을 트잖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죠. 힘들어도 소속감이 있어야 일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탄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도 혼자 한다면 혼자 못해요. 혼자 어떻게 해요? 혼자는 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뿔뿔이 떨어져 있던 교회는요, 개인 신앙을요, 공유 신앙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공유 신앙이었던 사람이 개인 신앙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공유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유,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봉사 안 해야 돼. 예, 봉사 안 하면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어쩌면 잘했니 잘못했니 소리 안 들을지도 몰라요. 아유, 뱃속 편해, 뱃속 편해. 예, 안 하면 욕도 안 먹고 안 하면 부딪히지도 않죠.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게 훈련받는 곳이에요. 부딪히기도 했다가 시험도 들었다가 삐죽빼죽도 했다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교인들이 얼마나 속이 좁냐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다 풀린대요. 그렇다고 내가 술을 줄 수도 없고. 교인들은요, 안 풀어요. 꽁합니다. 최고로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푸는 사람을 봤어요. 가슴이 지금도 아파요. 죽을 때까지 안 풀어. 그래서 언니 동생 사이였는데도요, 언니가 용서를 안 해줘.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성품 아주 좋아요. 근데 동생한테는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는 다 좋아요. 그 마지막에는 본인이 갈 줄 알았는지, 언니 미안해. 그때 이미 딴 교회 다닐 텐데 우리 교회 오셔서 얘기를 한 거야.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래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고 착하신 분이거든요. 용서를 안 해주더라. 언니가 용서해줘야 내가 자유롭게 오지. 이러면서 뒤돌아서고 끝내 용서를 안 해주고 울면서 가셨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아니 무슨 철천지 왼술 졌습니까 권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 자식들이 잘하십시오. 내 새끼 네 새끼 서로 흉보다 그랬어. 별것도 아닌 시작은요.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안 봤어요. 연락이 왔네. 돌아가셨다고. 아휴, 더 기가 막힌 건요. 돌아가셨는데도 안 간대. 언니인데.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 그분이 권사님이야. 동생이 돌아가셨는데도 안 간대. 그 교회에서 갔죠. 사람이 얼마 없더라고요. 빈소가 적십자병원이었는데 아주 약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돌아가시니까 손님이 안 와. 싸납게 사니까. 근데 내가 그게 진짜 목회 이날 입대하면서 그게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거야. 야, 무슨 그렇게 철천지 왼수를 줬다고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해주냐. 교인이야 그게 교인. 교인 대 교인. 너무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 자기 아들 좀 흉보고 저쪽 아들 좀 흉보고. 그럴 수 있죠 뭐 언니 동생 간에. 그래도 속으로는 서로 기도해 줬을 텐데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그 사람을 용서 안 해? 너는 그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지만 너는 나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네가 용서받은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용서 다시는 안 봐? 난 한 번 안 본다면 안 봐. 아니 그게 무슨 한 번 안 본다면 안 보는 게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이에요. 어디 있어 그런 게. 난 아싸란 사람이라 한 번 안 본다면 안 봐요. 아이고 개나 줘버려요 그런 고집은요. 고시도 아닌데 고집을 부려. 용서가 사랑이 공유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괭 해갖고 교인들끼리 한번 삐지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 뒤에 가서 몇 년 있다 그 어르신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올 동생도 없어. 쓸쓸해요. 개인적이었던 분들이 가치가 하나님이 공유가 가치가 높다고 했으니까 공유에 내가 들어가야지. 첨벙 내가 들어가는 거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마음이 아프던데. 저는 하나님까지 안 가고 목사인데도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룻밤 교회에서 묵고 가시는데 울면서 가셨어요. 문내 그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화합하는 집 봐요. 철천지 왼수같이 정말 내가 들어봐도 억울하겠더라고. 어떻게 부모가 저래? 어떻게 동기간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도요 어느 분은 다 용서하더라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다 잘 됐으니까 용서해야지 뭐. 그 집에는 화목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치 중에서 사역의 특성을 결정해주고 개인적인 참여 끌어내야 되고 중요한 우선순위, 가치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이 하나 있어도 따블이 됐다. 내가 결혼식을 2군데라. 그럼 똑같은 시간에 2군데면 1군데밖에 못 가요. 그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쪽을 가요. 우선순위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이 있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어떤 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사건을 통해서는요
둘 다 주님을 섬기는 거. 한 여자는 언니는 밥을 하고 있었고 동생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언니는 마르다는 밥을 하고 있어서 주님 드실 거. 동생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말씀 듣고 있었어요. 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에 뒀어요. 아멘. 마르다가 와서 주님 지금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바쁜데 제 동생이 저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와서 저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라 이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너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쭝얼쭝얼 대지 말라는 거죠. 생색내지 말라는 거죠. 주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하고 나서 쭝얼쭝얼 입으로 다 닦아먹는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많이 하는 것보다 잘 하십시오. 잘. 아멘.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예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저는 부흥회를 나가잖아요. 그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 금방 알아요. 어떤 기도원 어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담임 목사님 맨 앞에 와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얼마나 은혜 받는지. 지난주에 갔던 그 교회도 그렇더라고. 목사님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불난 줄 알았어요. 올라갈 때 얼마나 뜨거운지. 난 엄청 사람 많은 줄 알았네. 10명이더만. 10명이 막 정예 부대예요. 물불 안 가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야, 내가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느낀 거야. 나 늙었구나. 날라가듯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뜨거울까? 그 조그만 교회에서 행복이 막 넘치는 거예요. 시흥에 갔을 때도, 시흥 그 교회도요, 한 20-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젊은이가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나 이런 아이가 찬송인들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기는 여자분인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미가엘도 고장 나갖고 그냥 잘 안 되더만. 나 그래서 아예 노래 안 했어. 걔가 속색이더라고, 미가엘이. 그 고장난 미가엘 가지고 찬송이들 하는데 불이 떨어져, 불이. 우리 같으면 내가 못 견뎌서 벌써 사다 놨을 거예요. 한 곡 불렀으면 다음 소절로 넘어가야 돼. 또 해?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도가 텄더만.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또 올라왔어. 불길 같은 성신. 이상한데? 안 넘어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 또 느려지면 두 번을 하더만. 불러 이래 되잖아. 불러 이렇게 나와 얘가. 그리고 두 번째 나올 때 4번 가는 거야. 불러 막 이렇게 나와. 아우, 그 사람 청빙하고 싶어. 얼마나 잘하는지. 박 목사님 증인이에요. 내가 오면서 박 목사님은 늙었어. 저 여자분 봐라, 세상에. 그러게 말이에요. 나 사람 되게 많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목사님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막 증거하는데 제일 부산에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이크를 켜줬다 꺼줬다. 정신없어 죽겠는 거야. 아주. 목사님 그냥 앉아 계시죠? 그랬더니 아유, 이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강사님이가 힘드실까 봐요. 따뜻한 물 드릴까요? 아유, 그냥 좀 앉아 계세요. 막 나가서 왔다 갔다 해. 설교 막 다 끝나는데 들어오는 거야. 나중에 어디 가셨었어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했어요. 한참 걸려. 그런 데는 한참 걸려.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뭔지 말해줬잖아요.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네 번째는 변화되도록 만듭니다. 변화, 성화, 영화 알려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것처럼 겉만 거슬러져 갖고요, 속은 안 익었어. 어떤 때는 예쁘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때는 또 멀리 가 있어. 겉모습만 예수쟁이가 된 거죠. 또 강력한 영향력을 줄 때는요, 모든 행동의 기초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교회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20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120명이 불 받았는데 온 유럽을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대단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만 교회였는데, 참빛 예수교회인가? 그 교회 그 찬송인도 하시는 여자분이 열정이 말도 못해. 와, 어디서 그 힘이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1시간을 찬송인도 하면 뭐 거침없이 돼요. 근데 이렇게 열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열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주의 일을 할 때 열정 없는 사람만 100% 있다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열정을 포장한 앞지르기는 별로 달갑진 않죠. 근데 열정은 너무나 중요해요. 바디메오의 열정이 눈을 떴어요. 그렇죠? 12의 혈루증의 열정이 그 사람 많이 밀리는 데 가고 싶겠어요? 그 열정이 바디메오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12의 혈루증의 환자를 치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리더십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갖다 놓은 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리더가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은 움직여요. 구역장이 움직이는 대로 구역 식구도 움직이고, 회장님이 움직이는 대로 회원들도 움직이고, 교육자가 움직이는 만큼 그 맡겨진 교구 또 교육부 식구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의 성격이 구체화되어지면서 그 열정 속에서 성장하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과 승리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사역의 비전을 결정하게 하면서, 비전이 약한 이유는 정확한 가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오는데도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듣지 않죠.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청년은 전화해서 왜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밤새 기도하고 또 새벽에 그렇게 전화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영적으로 안정감을 찾은 것이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 여호와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안 준대요. 줘도 가치를 모르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곁길로 지나가는 소리도 내 말처럼 들려요. 헤론 박사님인가요? 그 고종황제의 시의였던, 광해원을 설립하고 고종황제를 치료했던 헤론 선교사님 같아요. 양화진 선교사의 1호로 묻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의사의 코스를 받고 아주 정코스로 굉장히 하이클래스를 걷고 있는데, 어느 교회 부흥회 갔다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수정 씨입니다. 이수정 여자예요? 남자인가? 이름은 어쨌든 이수정이에요. 배우기만 했으니까 우리도. 이수정 씨라는 분이요, 예수 성교 전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해외 신문, 기독교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올린 거야. 조선 국민입니다. 조선에 교회가 없습니다. 조선에 선교사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보냈대요. 해외 기독교 신문에. 헤론 의사가 이걸 본 거예요. 조선? 찾아보니까 아주 가난하고 불결하고 어둠의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놓고 기도했대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내가 가야 됩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모집한다는데 가야 됩니까? 그 신문을 오려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마음이 불붙듯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로는 올 수가 없으니까 의사로 온 거예요. 의사로. 그러니까 고종황제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된 거죠. 광해원을 설립해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병원을 만들었는데, 이 헤론 선교사가요, 고종황제가 어려웠잖아요. 이제 광해원에서 이름이 그 다음에 제중원으로 바뀌잖아요. 제중원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왜? 광해원은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만 가는 병원이었나 봐요. 일반인들도 다 치료받게 하자. 헤론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대요. 제중원으로 이름 바꿨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세브란스로 바꾸죠. 교회래. 병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저희 연대 다닐 때요, 저희는 가끔 모임을 어디서 가져요? 제중원에서 가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중원이. 지금은 제중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한옥으로 예쁩니다. 양지 바르고 잔디밭이 너무 좋아서 우리 가끔 커피 들고 그리 가요. 캠퍼스가 너무 30만 평이라니까요. 캠퍼스가 탑이에요, 탑. 근데 그 제중원에 가면 너무 감격이에요. 제중원 옆에 세브란스 병원이 뭐 우뚝 서 있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입니다. 그 조그마한 건물이 그 세브란스가 된 거잖아요. 병원을 지을 때 또 선교사들이 나가서 나팔을 분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선교헌금 보내는 것처럼 선교헌금으로 모집하러 나가는 거예요. 조선에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신식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 죽어요, 사람들이. 신식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나라가 가난해서 병원을 지을 능력이 안 됩니다. 돈 많은 부자들 계시면, 성도님들 중에 감동받으면 병원 짓는 기금에 헌금 해주세요. 그 중에 이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내가 다 낼게요, 사업가인데. 세브란스 돈 헌금 받아와서 병원 지어서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가 된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세브란스의 전신은 제중원, 제중원의 전신은 강해원, 강해원의 전신은 헤론 선교사.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크랜턴 부인이라든가 아펜젤러 헌도도 그 뒤에 온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에 가면,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의사 가잖아요. 이름 없는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선교회.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의사들이 모였어요. 누가 의료선교회. 그 오지의 땅에 수술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대로 갚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헌금해 주는 거죠. 우리가 방송으로 3만 원씩 막 꾹꾹 ARS 눌러갖고 하기도 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런 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을 떴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치예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 열심을 품고 예배에 정열을 다하고 헌신하는데 누가 뭐 싫은 소리 하거나 말거나 주님만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과 교회에 대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분이에요. 근데 이게 2순위로 3순위로 떨어지잖아요. 확 달라요. 은혜 받은 청년이 그 찬덕이가 장가간다고 바빠지는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조건 3만 원 이상 추정금을 내야 된대요. 그 큰 교회가. 추정원금 3만 원 이상. 어른들, 구역장님, 집사님 5만 원 이상. 청해놨대요. 청년들인데도 목사님이 외국 가실 때마다 무조건 5만 원씩 걷어준대요. 청년들이 선교비 쓰시고 오시라고.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찬덕 가령이 그 쪼잔한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하니까 지금은 뭐 연애하는 중이라 내라는 대로 다 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가르치시네. 감사하죠. 그를 키우는 거죠.
많은 것을, 큰 것을 보면서 이렇게들도 하는구나 깨닫는 거죠. 또 외국에 선교 다녀온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게 해외에 나가도 이렇게 광대하구나 깨닫는 거죠. 가능하면 단기 선교들은 청년들이 다 다녀오면 좋겠어요. 일평생을 통해도 그 수업료는 아깝지 않아. 그냥 까먹는 사람도 많은데 영끌 한다고 까먹죠. 주식한다고 까먹죠. 비트코인 한다고 까먹죠. 사치하느라고 까먹죠. 그러느니 선교 갔다 오는 게 나요.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얻는 게 많은데요. 아멘. 돈 벌어야 될 가치가 뭔데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는 예배의 가치가 우선순위지만 인생 통틀어서는 복음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복음의 가치. 영혼 구원, 복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